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피팍 때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박해자 사울의 회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성도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호련히 그를 둘러 비추는 빛을 만납니다. 사울은 그대로 땅에 고꾸라집니다. 그리고는 한 음성을 듣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음성에 반응하여 누구신지 여쭈어 보았을 때 이어지는 대답은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5절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살아계시고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의 회심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은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이 그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특별한 체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거듭남의 핵심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날 사울은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믿는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교회와 성도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를 예수님 자신이라고 보십니다. 왜냐하면 성도 안에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눈이 먼 상태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메섹 성에서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기도와 안수를 받은 사울은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일을 거치며 사울은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박해자였는데 그러나 지금은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의 각 회당을 돌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를 보는 유대인들이 다 당혹스러워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어 사울을 죽이기로 한 유대인들의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고 그는 밤중에 광주리 타고 다메섹 성을 도망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9장 2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알 것이 이어지는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곧바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회심 후에 그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3년 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사이에는 3년이라는 기간이 생략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아직 박해자 사울에 대한 이미지가 있던 터였지요. 그때 사울을 교회와 연결시켜준 역할을 한 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사울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도 증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도들은 사울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는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가기가 쉬웠던 거죠. 그러다가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또 한 번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때 형제들의 도움으로 그는 가이사랴를 거쳐 고향 땅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기 등등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을 포함한 한 부류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고 빌립 집사 등 많은 교회의 리더십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이제 교회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교회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1절의 시작에 그리하여라는 접속사가 있지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런데 이 그리하여가 무엇을 받는 접속사일까요?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그리하여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대환란의 과정 전체를 받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은 사도행전 7장부터 시작된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가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를 최종 정리한 절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엄청난 박해,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리하여 이스라엘 전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이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놀라운 곳이에요.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절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부흥합니다.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의 신비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교회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 뿌리가 뽑힐 것 같은 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주를 경외하게 하고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베드로의 전도 여행입니다. 베드로는 루다라는 지역에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고 요빠에 있는 다비다를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요빠로 이동하여 무두장이,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직업이지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뭅니다. 여기 베드로가 이스라엘 땅 안에서 다니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아직 교회는 이방인에게로 눈을 돌린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 지역까지 교회가 세워졌지만 제자들의 활동 반경은 여전히 이스라엘 땅 아님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베드로가 다시 살린 다비다는 성경에 처음으로 여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성입니다. 그만큼 그가 성도들에게 보인 모범과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녀가 죽자 천국에 간 다비다를 다시 살리기 위해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요청할 만큼 성도들에게 다비다는 너무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다비다 입장에서는 솔직히 아마 짜증이 났을 거예요. 주님 품에 왔는데, 천국에 왔는데, 아니 다시 살아나야 한다니요. 그러나 주님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의 복음이
욥바에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다비다처럼 누군가에게 꼭 저 사람만큼은 필요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기를 또 기도합시다. 여기까지 사도행전 9장 읽어보시고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